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사사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오늘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눈 오는 날은 지휘자님 같은 분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음악과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은 날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얀 눈을 생각하시면서 정결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내일 시니어 대학 그 효도잔치인데 내일까지 눈이 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3장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날 수능고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수능고사 영어하고 수학 B가 너무 쉽게 출제가 돼서 지금 후폭풍이 심합니다. 심지어 물수능이라는 그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과목이 있어야 그래야 변별력,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나서 아이들이 소신 지원할 수 있는데 자연계 아이들은 정말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연계는 수학 점수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이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아이들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력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검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실수만 하면 그냥 등급이 하향이 되니까 아이들이 정말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수능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수능고사를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안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시험 노이로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좀 살만하다 그랬더니 뭐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시험 봐야 된다 그러지.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뭐하려 하셨어요? 시험하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 군주,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셨어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명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모리아산 번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육체적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남편 또 아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재정적으로 누구 보증 서줬다가 그걸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20년, 30년 계속 고통을 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왜 갈등과 무거운 짐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시험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 하나는 지식, 내적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내적 성숙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3번은 3번만 했다는 게 아니라 아마도 집중적으로 며칠씩 금식하며 하나님께 의지한 게 3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매일 바울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냥 육체의 가시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 포기해서 그러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의 법칙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지식을 얻는 겁니다.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완전해져요? 인간의 약함에서. 약함과 강함을 교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해져야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깨닫기 전에는요, 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후에는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왜 내버려 두시는가? 깨닫기를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고난의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쁘시고 무능하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계속 반항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 때 그야말로 지랄입니다. 근데 이게 지랄 총량이 있어요. 이걸 다 쓰기 전에는 못 멈춰요. 사춘기 때 지랄 총량의 법칙을 하면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20, 30대의 지랄 총량의 법칙이 이게 작동이 돼서 아이들이 지랄하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요, 나이 50이 돼서 이 법칙이 작동을 합니다. 회사를 안 가요. 바람을 피기 시작하고 난데없이 가서 도박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은 일생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지랄 총량을 다 써야 돼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그게 아예 중고등학교 때 쓰는 게 이게 편하지, 이게 20대로 넘어오거나 40대로 넘어오거나 50대, 나이 60이 넘어서 또 이게 작동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 60 넘어서 이게 딱 법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랄 총량의 법칙 때문에 아이들이 반항하고 부모에 대해서 거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끝났는데도 반항이 계속되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착하던 아이가, 너무나 부모를 소중히 여겼던 아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거칠게 반항을 하는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으신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가 우리가 2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2장 22절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신다 그래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하려 하심이라? 시험하려 하심. 그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윌리엄 거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 없는 예배는 신성모독이라 그래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척하는 것, 이건 이미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3장 2절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쟁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면 이스라엘은 뭐에 능한 자가 돼야 돼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전쟁을 연습하고 전쟁을 훈련해야 되는데, 전쟁을 연습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가나안 족속의 목록이 3장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남겨놓으시는 것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훈련하시거나,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거나,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요, 신명기 다 복 있는 사람 매일 묵상하고 계시죠? 신명기 7장 22절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속히 진멸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들짐승이 번성하게 될 거예요.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빨리 기도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가시덤불에 뒤덮이고, 그리고 온갖 들풀로 뒤덮이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면 사람 살기에 적당하지 못한 땅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이 황폐해지는 걸 막으시려고 가나안 족속을 천천히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천천히 응답하시면 그게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러나? 하나님, 지금 나는 급하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다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황폐해지고 내 인생이 버림받지 않게 하기엔 하나님의 극도의 보호 조치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천천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오늘 3장 4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모아사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겨놓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낙제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5절에 보시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동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겼어요. 너희 아들, 딸들을 주고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아들, 딸들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6절에 보시면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우상 숭배의 죄까지 빠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의인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토마스 구딘 목사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따라다니면서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배반한 배신자 제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 배우는 데에 사사기 사이클이 무려 12명의 사사가 돌아갈 때까지 똑같은 얘기가 12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배우질 못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시련이 오래 계속되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주저앉고 싶고 피곤하고 신앙의 침체에 빠지는데 왜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만일에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면 우린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시련의 기간이 계속 늘어지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빨리 깨닫게 해주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뭘 알아야 되나요? 제가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제가 깨닫지 못한 게 뭐가 있나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내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혹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 일이 계속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숭배의 시험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온니엘, 예훗, 그리고 소사사 삼갈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분명히 2장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상숭배하면 뭐가 오리라? 하나님의 징계가 오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자를 보내어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 사사가 등장할 시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구원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구원자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6명의 대사사, 6명의 소사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건져내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타락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옮기실 수 있는 영적 리더가 세워져야 될 시대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이 시대의 사사들, 이 시대의 구원자를 양육하고 구원자를 훈련하고 구원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여야만 됩니다. 그게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애플은요,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이라고 알려진 애플은 인재 확보에 모든 힘을 다 기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년 100명의 최고의 인재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인재들과 계속 그룹 토의를 하고 그룹별 미팅을 하면서 스티브 잡스는요, 정말 잔인한 지도자입니다. 잔인한 CEO예요. 왜냐하면 모든 직원들에게 굉장히 혹독합니다. 그리고 아주 인간 이하로 대접을 하고 인간 이하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스티브 잡스에게. 왜 이렇게 무례하냐, 사람들한테. 부하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잔인하냐. 부하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비인간적이냐라고 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B급 인간 필요 없다. 난 A급만 원하지 B급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계속 거칠게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힘들게 대하면 B급의 사람들, 지적 능력이나 인격적이나 그리고 뭔가 자기 인생에 도전의식이 적은 사람은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이겨내고 뭔가 애플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혁신 기술을 만들어내겠다는 그 마음에 아주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요, 이 강한 인재론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기아가 K 시리즈로, 그래서 기아가 새로운 그 전성기를 맞았어요. K5, 뭐 K7, K9까지 나왔죠, 지금. K 시리즈 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K 시리즈로 기아가 현대와 더불어 합병한 이후에 기아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루어내고 있는데, 이 K 시리즈의 그 아우디 전 디자이너 총괄이었던 피터 슈라이더가 기아에 옮겨오면서 K 시리즈가 시작이 돼요. 뛰어난 인재 하나가 오니까 K 시리즈가 전 세계인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곽광을 받으면서 K 시리즈가 팔려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삼성 갤럭시도 전 그 애플의 디자인 총괄을 했던 팀 거제를 영입을 해왔어요. 막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 팀 거제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애플을 바짝 추격하고 오히려 애플을 판매 대수로 능가했잖아요. 이번에 애플 아이폰 6 때문에 좀 주춤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이 판매 대수에서 애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런 과감한 인재를 영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셔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수 있는 온니엘 그리고 예후 삼가 같은 사사들이 훈련되고 양육되고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 가운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사기 사이클은 어디서나 돌아가는 겁니다. 배교하면 징계가 오고 회개하면 구원이 오고 구원 이후에 그 사사가 있는 한 하나님의 평안의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시대에 쓰실 하나님의 사사들이 양육되고 훈련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온니엘은 아주 전형적인 그 하나님의 사사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사사의 아주 스탠다드 교과서적인 사사의 모형을 온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사를 섬긴지라. 계속 하나님이 경고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망각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아람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 이 굿산 리사다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2배로 악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이 2배로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굿산 리사다임에게 무려 8년 동안 식민지를 겪게 하신 거예요. 8년 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이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에게 식민지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8년 동안에 온니엘은요, 그는 이미 전쟁 영웅입니다. 전쟁에 뛰어난 전사예요. 갈렙이 찾아낸 전쟁 영웅입니다. 갈렙이 그 아내, 그 딸을 내세워서 그가 드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딸을 내세우고 결혼 포상금으로 내세웠을 때 온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드비를 정복하고 갈렙의 사위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은요, 전쟁의 DNA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능한 전쟁의 용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8년 동안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야 됐었어요. 저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갈렙과 더불어서 갈렙도 헤브론을 정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온니엘도 그 장인 못지않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낙 자손의 성읍을 정복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셨던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도 헤브론도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두려운 아낙 자손의 성읍을 쳐서 전멸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전에는 그들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8년 동안을 기다리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학.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온몸에 진이 빠질 때까지, 온몸에 눈물이 마를 때까지, 온몸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전쟁 영웅 중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누구예요? 갈렙이 찾아낸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라는 사람. 그는 8년 동안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됐었어요. 움직이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니엘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전에라도 왜 하나님이 갈렙을 다시 쓰지 않으셨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쓸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 앞에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건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랑게, 구약신학자 랑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극심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라. 고통의 크기가 기도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크기와 기도의 크기가 다르면, 기도가 더 약하거나 기도가 모자르거나 기도의 무게가 덜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고통의 크기만큼 기도의 크기를 늘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영국 교인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샤프츠버리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이 샤프츠버리는 영국 교인들이 존경하고 그의 신앙의 건강함을 본받고자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다가 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깨달으신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횡단보도에 있던 한 아이가 이 샤프츠버리를 붙들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여기 횡단보도 건너가야 되는데 아저씨 죄송하지만 저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샤프츠버리 백작이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내려줬더니 아이가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다가,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닐까.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횡단보도 건너가야 돼요. 아이가 얼마든지 어른이 걸어갈 때 뒤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남의 도움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횡단보도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데, 이 아이는요, 아저씨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른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저게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온니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온니엘을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온니엘을 세우시고, 10절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사가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잔 화이트는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해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굴복된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굴복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굴복하셨나요?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동일한 특징이 있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인데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과 말씀에 대한 간절한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랍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잔 화이트는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심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에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도대체 성령이 기름 부으셨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물론 외적인 은사로 알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온니엘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 우리는 그 현상과 그 작동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온니엘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온니엘은요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는 말씀 안에 교제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가 시작이 돼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과 쓰임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잔 스타트가 한 얘기입니다. 잔 스타트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뭘로 입증할 수 있나? 에스겔 36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에서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라이언 오브 갓,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힘,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온니엘은 누가 찾아낸 사람입니까? 갈렙이 찾아낸 사람. 갈렙이 그랴세벨 드빌 전투에서 자기 딸을 내놓고 현상 공모에서 공모에 우승한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굴 쓰고 계신 거예요? 갈렙이 찾아낸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온니엘을 찾아내는 이 시대의 갈렙이 됩시다. 지금 여기 수요일마다 첫째 주는 우리 교인들이 헌금 찬양하고 둘째 주에서 넷째 주는 피럼 미니스트리의 그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 중에는 연습생도 있습니다. 아직 훈련받는 아이도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듣기에 어떤 아이는 잘하고 어떤 아이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 중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이 한국교회 찬양 사역자를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갈렙의 교회예요. 이미 다 준비가 되고 이미 유명해지고 이미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쓰실 찬양 사역자가 여기서 훈련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저 찬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생들도 신학생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신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진 거잖아요.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좋은 신학생만 데려다가 쓰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신학생이든지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격과 실력이 다듬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셔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려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갈렙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준비된 사람, 어디를 갖다 놔도 돋보이는 사람, 이미 다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서로 뺏으려고 인재 전쟁에 뛰어들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우리가 조금만 참고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언제든지 사람 키워내는 교회 될 수 있어요. 저는 대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신학교 대전 침신 침례교회 신학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다음 세대의 목사는 이 대전 침신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흥 침례교회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와 이렇게 좋은 목사가 없냐? 좋은 목사만 찾아다닐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합니까? 대전 침신 옆에 대흥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갈렙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대전 침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기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쓰실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 대전 침신을 통해서 양육되고 철저하게 훈련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저기서 만들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곁에 서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무런 협력도 안 하고 갈렙의 후원도 안 하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만 찾는다면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라고 여러분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칠 수만 있다면 대흥교회 출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침례교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이 대전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져 가고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구원의 시대를 열고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수만 있다면 그게 교회가 할 사명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람을 찾아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게 사사의 천문을 열었던 온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몰라요.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대흥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사람을 찾아내. 그러면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갈렙이 찾아낸 온니엘, 하나님의 첫 번째 사사로 쓰신 것처럼 너희가 사람을 찾아라. 그럼 내가 써주겠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사 시대를 다시 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난번에 여디디아에서 아마 이종환 이사장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요. 관정 이사 이종환 이사장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사명화학을 처음 시작하셔서 1950년대 58년에 시작을 하셔서 지금 계열사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2000년도에 이분이 조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0억을 바쳐서 장학재단을 만드셨다가 2000년에 10억을 바쳤다가 2002년에 3천억을 쏟아부으시고 지금은 전 재산의 95%를 장학재단에 쏟아부으시고 내년에 1조 원이 목표예요. 장학금이.
그래서 이공계 쪽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유학생들도 전액 장학금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이 이사장님이 하신, 이종환 이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한 사람만 원한다. 빌 게이츠 같은 한 사람만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거다. 나는 많이도 원하지 않는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한두 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 내 돈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 하나만 나오면요, 우리 돈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전 침신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 한 사람만 거기서 헌신될 수만 있다면 우리 1조 원도 갖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이제 여러분들 살 만큼 사셨잖아요. 인생에 무슨 낙이 있으십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온니엘을 찾아내자. 두 눈에 불을 켜고 온니엘을 찾아내셔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혹독하게 책망해주고 하나님 쓰실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되라고 앞길을 인도해 준다면 우리 이 시대에 온니엘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 사람 중에 하나님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사람을, 온니엘을 찾아놓고 그걸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니엘을 하나님이 처음 사서로 쓰신 몇 가지 이유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쓰신 이유는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온니엘은 결혼에 대한 그 간절함 때문에 그가 전쟁을 시작을 했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 능력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위한 전쟁이 이제는 무엇을 위한 전쟁으로 커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전쟁 영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 지금 그 환경 보존을 위해서 유기농 농사를 하고,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유기농 친환경 농사법을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원경선 선생님입니다. 풀무원을 처음 시작하십니다. 원경선 선생이 1955년도에 부천에 버려진 땅 10,000평을 사들여서 거기서 풀무원 농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 버려진 애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풀무원 농장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농약으로 망칠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 농약 때문에 땅이 망가지고 농약 때문에 먹거리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그분이 사명으로 가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보존하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존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까지 이게 확산되어져 오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업이 확산되어지고 유기농 농법이 확산되어져 간 거잖아요. 그런 걸 처음 생각하고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작은 마음으로, 소박한 소망으로 시작된 일이 지금 점점 확산되어져서 이게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발점의 첫 시작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의 풀무원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구석에서 뭔가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고 그 충성됨을 보시고 더 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시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 줄 거예요. 두 번째로, 온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은 쓰임 받는 사람이 계속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에게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자꾸 일을 갖다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일 많은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일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자꾸 일을 더 주세요. 싫으시면 안 하시면 돼요. 일을 딱 멈추면 그야말로 순식간에 멈춥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성실하게 봉사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은 자꾸 일이 더해져요. 그게 하나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하나님 필요하시는 사람은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발명품을 잘 만들어낸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굿산 리사다임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별 소용이 없어요. 그림을 너무나 잘 그린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전쟁에 능한 자로 자기를 입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온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로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온니엘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사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갈렙을 통해서 그의 능력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고 난 뒤에야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쓰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5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성령을 거슬려요. 거스린다는 안티팝토라는 단어는요, 자꾸 빗나가요. 성령이 이리 가야 되는데 이러고 저리 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고 딴짓해요. 이게 거스리는 거예요. 안티팝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부할 수 있냐? 그래서 목이 곧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완악함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옷 입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자로 우리를 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쓰실 온니엘을 찾아내는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서 온니엘이 자라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식들 중에 약하고 추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나가기만 하면 힘주시고 모든 추함을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갈렙의 마음이 되어서 자식들에게 서운할지라도, 자식이 모자랄지라도, 무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거룩한 제물로 바치고자 부모가 먼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갈렙처럼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쓰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에 부모가 유용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만 해주시며, 이렇게 네 자식 키우라고 지시해 주시며, 네 자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대운교회와 한국교회도 하나님 갈렙처럼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 성장이 좀 느리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도, 그리고 하루하루 되어져 가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기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우리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스스로 자기를 썩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자기를 비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꿈꿉니다. 저희 가정에서 다음 세대의 온니엘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온니엘이 훈련되고 양육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는 세월호의 슬픔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